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는 창세기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예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를 창세기의 서론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각 번의 그 서론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서론을 우리가 준비하는 것, 이것은 마치 먼 여행을 할 때에 손에 지도를 가지고 출발하는 것과 같습니다. 창세기 서론이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라고 한다면 조금 더 나누어서 1장 3절부터 1장 31절까지가 6일 동안 주님께서 창조하셨던 창조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고, 2장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2장 3절까지는 안식일의 기원에 해당되어집니다. 창세기 기록을 보면 네 가지의 사건과 네 가지 인물이 등장하게 되어지는데요. 특별히 네 명의 대표주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이들의 위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즉 하나님께서는 한 민족, 어떤 한 사람, 한 민족에 국한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온 천하 만물의 창조주시고 주인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1장 3절부터 시작해서 1장 31절까지를 6일 동안의 창조 역사라고 그랬죠. 이것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뉩니다. 데이 1부터 시작해서 데이 3까지 오늘에 해당되어지는 본문인데요. 창세기 1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혼돈 가운데서 질서를 잡으신 창조의 이야기예요. 창조 전의 상태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데이 1에서 데이 3, 혼돈 가운데에서 질서를 잡으신 창조라고 한다면 데이 4, 넷째 날부터 시작해서 데이 6,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 가운데 내용으로 충만하게 채우신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안식일은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정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창조주로 고백하는 사람, 하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는 사람은요, 우리가 세상 속의 혼돈 가운데 질서를 잡는 사람들이에요. 또 세상의 공허 가운데 진정한 내용으로 채우는 창조의 사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가 막히게 창조하셨구나,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너도 이 땅에서 하늘의 놀라운 질서를 잡아가는 사람이고, 이 땅에 아무것도 없이 텅 빈 상태에 너를 통하여서 진짜의 의미가 무엇인지, 참된 기쁨, 참된 평화, 또 참된 사랑이 무엇인지 그것들을 가득가득 채우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또 우리를 통하여서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의 근원이라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복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소원이 창세기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1절을 보실까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여기서 태초라고 하는 말씀 생각해 보세요. 이 태초라는 것은 시간의 출발점 그 자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이거는 급이 다르다, 이것을 뛰어넘어서 차원이 다르다, 차원이 다르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시간의 차원과 사람의 시간의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달라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에 묶이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푸는 열쇠가 되어져요.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위하여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 시대 다음에 이 땅에 오시고 온 인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세례 받으면서 그런 질문했어요. 참 좋은 질문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예수님 전에 왔던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그들의 모든 죄를 어떻게 용서함 받아요? 그렇게 물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그 사건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시간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셔서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제물이 되셨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과 달리 유한한 우리는 3차원이라고 하는 공간 가운데 시간 속에서 우리를 살도록 하셨어요. 그러면서 시간의 시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래서 뭐가 되느냐? 히스토리, 역사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태초라고 하는 말이에요. 바라기는 사람의 언어에 한계가 있기에 사람의 언어로 태초를 설명하는 것, 그것 자체가 사실은 오류인데요. 하지만 열심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 태초를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또 한 가지, 창조라고 하는 단어, 우리가 또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창조라고 하는 말씀은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전혀 없는 것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새로운 놀라운 것을 만드는 거예요. 이에 반하여서 인간들이 나름대로 창조한다고 하죠. 사람들이 창조한다고 하는데 사실 그것은 창조라기보다는 재창조가 맞습니다. 다시 말해서 있는 것을 가지고 재조합을 하는 거죠. 강철이라고 하는 자원이 있으니까, 이 자원의 물질이 있으니까 그 강철이라고 하는 도구를 가지고 제품을 만드는 거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어떤 제품이 창조되어지지는 않아요. 나무라고 하는 식물이 있으니까 그 식물 나무를 가지고 종이라고 하는 것도 만드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가 종이를 만들어낼 수 없다고요. 그러니까 인간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에 대한 재조합이지, 완벽하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어떤 것이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전혀 가능성이 없는 것 가운데에서 무엇인가를 새롭게 만드시는 분이에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어떤 우주의 기원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 태초, 그리고 시작을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 끝도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다, 이것을 믿는 신앙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려요. 아무것도 없는 것 가운데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 가운데 보잘것이 없고 쓸모없어 보이는 것을 통하여서 불가능한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창세기는 무너진 인생에 우리 하나님께서 개입하여서 들어오셔서 새롭게 시작하시고 새롭게 만드신 이야기의 그 퍼레이드가 바로 창세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지요? 아멘이시지요? 여러분,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이 없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드시지 않은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과 또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의 실제를 들여다보면, 실제 우리의 삶의 영역 속에서 어떤 부분은 이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지만 어떤 영역에서는 그렇지 않음을 종종 발견할 때가 있어요. 제가 이 이야기 들을 테니까 우스운 이야기 같지만 한번 진지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말이에요, 어제도 이제 고향에서 올라오는데 차가 갑자기 문제가 생겼어요. 요즘에는 차가 문제가 생기면 덜컹덜컹거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램프에 불이 들어와요. 참 요즘 차 좋더라고요. 차에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렇게 램프에 들여와요. 그러니까 큰 문제가 아니라 자동차의 바퀴에 바람이 빠졌어요. 그럼 여러분, 바람이 빠졌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위급한 상황 속에서 고속도로 주행 중에 갑자기 이 바람이 빠졌다고 하는 램프에 불이 들어왔는데 어떻게 할까요? 차를 옆에 세우고 타이어 위에 손을 얹어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면 우리가 얼른 빨리 핸드폰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을 찾아서
자동차 정비소를 빨리 찾아서 거기를 가야 할까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거 고민했어요. 경청해서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지만 여러분, 비록 차는 생명체는 아니에요. 근데 이 차로 만들어지기까지 사용되어진 모든 부속품들은 그 부속품의 원료가 되어지고 재료가 되어지는 모든 것이 자연에서 왔고 원소에서 왔고 광물에서 왔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시기에 차가 고장났을 때 차를 놓고서 하나님, 차가 빵꾸가 났어요, 바람이 샜어요 라고 기도하는 신앙,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계는 과학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마치 우리는 과학이 스스로의 힘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과학이 말하는 바 스스로 움직인다고 말하는 법칙을 두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스스로 움직이는 이 모든 원칙을 사실은 스스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원리를 사실은 하나님께서 두신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냐는 거죠. 물론 차를 고치려면 공업사 가야죠. AS 센터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고치는 거 맞아요. 기도해서 차를 수리하고 고치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여러분 제 말의 의도를 아시겠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고 결국 모든 것이 주님의 귀한 손으로 돌아간다면, 이렇게 사소한 일들까지, 자동차에 바람 빠지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도 아닌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이런 문제들이 생기면은요, 자동차를 도로변에 세우고서 보험회사에다가 전하면요, 보험회사에서 SOS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금방 수리해주고 가요. 그런데 이러한 사소한 일들까지도 당장에 고장이 나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공업사로 카센터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까지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신앙이, 다시 말해서 일상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하나님, 주님 이런 일도 있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라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 전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창조는 어떤 신화나 혹은 비상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것은 아주 실제적이고 우리는 그 창조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창조를 믿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에 성경을 열어서 창세기 1장 1절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것을 우리에게 설득하거나 이해시키는 것이 아니라 선포하고서 우리에게 이 믿음을 시작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 안식하여 주셨는데요, 6일을 반으로 나누어서 3일 동안에는 바탕을 만드시고 또 3일 동안에는 그 바탕의 내용을 채우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는 말씀으로 시작되었어요. 우리 3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낮이라고 부르시고 밤이라고 부르셨어요. 말씀하시자 그 창조가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에는 성취력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뿐만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는데 그 말씀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설명하죠. 말씀, 하나님, 예수님 다 한 분이라고 하는 개념인데 이것은 너무나도 추상적이고 좀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성육신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놀라운 변화, 그것은 새로운 창조가 일어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말씀하시니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이 아름다운 온 우주 만물이 창조되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구나, 이것을 우리가 끝내는 것이 아니라, 어제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고백하고 우리가 선포하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오늘 창조에 비교하면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말씀이 들어오시는데, 말씀이 들어오시자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 질서와 그리고 충만과 광명이 되었듯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모시면 나는 주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진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에게 성경은 낱낱이 소개해 주고 계세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부터 시작해서 바울을 비롯하여서 예수님께서 찾아가시고 만나주신 수많은 사람들의 재창조의 이야기, 마리아, 삭개오뿐만 아니라 무명의 사람들, 병든 사람들, 마음의 상처를 입었던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말씀을 만나고 그들이 새롭게 새 창조되어진 사람들, 먼지 덩어리가, 흙덩어리가 주님을 만나자 보석이 되어진 그 이야기들이 성경에 빼곡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모두가 혼돈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모두가 공허 가운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만나자,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자, 그 말씀을 듣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귀한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의 입에 담아주셨어요. 그 주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문자로 기록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고 귀한 말씀을 전할 때에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그곳에 생명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우리가 붙잡을 때에 나는 새롭게 변화되어진다고 하는 사실이죠. 너희는 이 일에 주님께서 우리를 증인으로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새로운 존재로 불러주신 이들입니다. 심지어 그들의 이름까지도 주님께서 바꿔주셨잖아요.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베드로라고 불러주시고 사울을 바울이라고 바꿔주신 것처럼 우리 전 존재를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것이 창조의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고 새 능력을 주시는 완전한 새 존재로 늘 새롭게 되어서 주님 안에 거하는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두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픔 변해 노래가 되네. 아멘. 거친 풍랑 속에도 큰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의 눈물 흘릴 때도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나의 갈 길이 멀고 나의 갈 길이 멀고 어둠 깊을 때 주의 빛 비추사 인도하시네. 선하신 그 목소리 내 귓가에 들리니 내 삶이 주의 손에 붙들립니다. 주의 사랑의 빛, 주의 사랑의 빛 내 맘에 비칠 때 나의 슬픈 변에 노래가 되네. 거친 풍랑 속에도 그 믿음 주시니 내 영이 주의 나라 바라봅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이름 내 기쁨 됩니다. 의지합니다.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하십시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주 앞에 엎드려 내 혹합을 깨뜨리네. 주 나의 모든 것 내 삶에 눈물 흘릴 때도 존귀한 주의 내 기쁨 됩니다. 주 의지합니다. 날 받으옵소서. 어두운 밤 지나 밝은 아침에 주의 얼굴 배우리.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 없네. 주의 길을 따라 늘 함께 걷겠네. 선하신 목자, 선하신 나